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죠. 선천성 맹인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지요. 예.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예. 박수 쳐주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다음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것저것 질문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려다니면서 이런저런 질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34절 어제 읽었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결국 쫓겨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던 그 장소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 쫓겨남을 당하는 순간 참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이렇게 불려다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마침내 쫓겨나게 되는가 생각이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이런 상황에 누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었는데 자기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어쩌면 가장 낭만스러운 순간, 정말 자괴감이 들고 축하받아야 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순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은 망설임 없이 즉각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읽자고 했죠, 제가. 근데 제가 35절을 읽고 말았네요. 36절 다시 한번. 이 새벽에는 제가 눈이 자꾸 안 보일 때가 좀 있어요.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사실 앞을 못 보는 대신에 굉장히 듣는 것, 청각이 발달하고 후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앞서서 자기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분의 목소리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이 사람은 느낄 수가 있었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는 이 음성, 내가 들었던 음성인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해 주셨던 그분의 음성인데,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의 목소리와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이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하는 내용을 36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의 어순에 충실해서 번역을 하면은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과 조금 어순의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언어의 말의 순서가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 다음에 주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 어순이 다릅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여라고 부르기 전에 인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죠. 인자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시오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눈뜬 사람은 인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아서 인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던 것이죠. 이 궁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네가 궁금해하는 인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답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었던 자, 지금은 눈 떠서 예수님을 보고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38절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까지 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 한마디에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나와 말하고 있는 이 분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을 알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도 어순이 달라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먼저 나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곧 눈뜨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자마자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은 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절한다. 너무나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자기에게 복된 걸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 넙죽 절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절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스케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절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쓰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때는 이 프로스케네스를 절한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4장 24절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런저런 기분 나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구원함을 받은 자, 그 믿음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지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귀한 믿음의 결론은 무엇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계속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무엇이 결론으로 주어져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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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꼭 피워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구원함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부터 죄전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 맹인이었던 자가 눈뜨게 되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 어떻게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가 꼭 행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있음을 바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예배자의 삶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기쁘고 감사할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이 예배로 시작했사오니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며 예배자의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